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한 열흘 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던 AD 65년경에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소망의 편지 혹은 격려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독자들이 환난 중에 있지만 그리고 곧 닥쳐올 큰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라 라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고난 속에 있는 개인이나 시련을 견디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쓴 베드로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편지를 쓴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이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도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독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 너희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 너희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근방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이 터키에 있는 지역,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기였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악명 높은 네로가 온 기독교를 박해하죠. 그리고 그 기독교의 박해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서 숨어 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이 참으로 성경적인 표현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길 때에 필요한 단어입니다.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업과 그리고 본업 그리고 가지고 있던 유지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떠나와요. 그리고 내가 정을 붙이지 못하는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시죠. 그래서 모이게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공동체를 흩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흩는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너무너무 좋습니다. 잘 지내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고난 혹은 또 내부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흩게 만듭니다. 흩어져서 우리는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이는 때가 있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뿌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필요한 것,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흩어져 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지 못하는, 잠시 거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이죠.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여기서 완전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면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뿌려야 할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든지 부르시든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에게 당할 고난과 시련을 막아주겠다. 그것을 오지 않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면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이 7절 말씀에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금이 정금으로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서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녹아버린 다음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이 나오게 되죠.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용광로와 같은 펄펄 끓는 시련을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욥기에 보면 욥이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을 최악의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완전히 깨끗한 금이 되어서 나온다. 그 과정을 겪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근데 이 고난 누구나 피했으면 좋을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왜 이렇게 괴롭냐.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어려운 환경, 힘든 오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3절 말씀에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은 단지 어려움을 잘 이기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 힘듦을 극복하면 내가 좀 편해질 거야 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하늘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괴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을 붙들 때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정말 좋다, 편안하다가 해서 천국이 아니다. 정말 누구는 지옥 같은 오늘, 지옥 같은 현실이라 이야기하지만 산 소망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천국일 줄 믿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 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단테가 말한 것처럼 지옥의 문을 들어갔더니 소망을 다 버려요. 그것이 불이 뜨겁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지옥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향유한다 하더라도 내일을 향한 소망이 없으면 그는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괴롭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이 아픔과 괴로움은 끝이 없어 보여도 내가 하늘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다면 그 괴로움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겪는 그런 육체적인 아픔과 괴로움을 지금 우리는 겪지 않습니다. 그런 시련은 없습니다만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우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시련과 공격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어려움들은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우리 모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감사와 인내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부활하시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증거되길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과 나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은혜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소망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